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와 예배 이제 마지막 주제 11조와 신약 교회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160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11조나 헌금. 오늘날 이 한국 교계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헌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몇몇 교회들이 자신들이 좀 이렇게 그런 교회들보다 좀 더 투명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좀 경건하다, 좀 이런 표식을 드러내려고 이제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규례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11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한다. 또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11조는 단순한 구약의 어떤 율법의 한 조항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대신 뭐냐면 우리는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신약교회는 그런 11조를 어떻게 준수를 하는가 이거죠. 또 그에 관한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거죠. 우리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160페이지 보시면 흔히 11조의 성경적 근거로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을 든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다만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신약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교리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린 여기서 이 11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잠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잘 표시해 두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게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11조와 제물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이 물질에 취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1조의 원칙에 관해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11조를 한번 시험을 해보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16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11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이게 교리적으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근본주의자들이라든지 보수주의자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좀 세대주의를 안다고 해가지고 이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냐고, 신약에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들이 11조 안 내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11조가 일종의 현물로 거둬들였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재산은 뭐예요? 가축이나 어떤 농작물이잖아요. 그걸로 11조를 바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현물들을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161페이지의 그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그렇다면 성도가 교회에 11조를 바치는 것은 비성경적이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은 수입의 11조를 교회에 바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근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그것도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11조를 바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161페이지 거기 맨 밑에 내려와 보시면 그 신약 성도는 이렇게 나오죠. 자, 11조와 헌금을 당연히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11조 헌금을 이제 교회에다 내다 보니까
이게 교회나 무슨 목사에게 바치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이 교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것뿐인 거죠. 네. 자, 구약도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성전에 바쳤을 때 레위인들은 그것을 창고에다 보관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그걸 레위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란 말이죠. 그 원칙은 신약에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계속 보세요. 160페이지. 자, 구약에는 분명히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11조를 가져왔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그 11조를 성도들이 어디에다 갖다 줘야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에 갖다 줘야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인정하신 기구는 신약 지역교회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책에서는 목사님이 또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 우리가 흔히 막 선교단체 있잖아요. 선교단체에다가 자기가 11조 헌금 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느 기구에다 승인했어요? 지역교회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도 이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아무리 선교단체, 신학대학 이런 기구를 세웠어도 그것은 반드시 어디에 종속이 돼야 돼요? 지역교회에 종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11조도 뭡니까? 그 성도가 속한 지역교회에다가 내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네.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구약에는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때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성도의 의무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헌금과 11조를 바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구약 시대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걸 가져왔고, 다만 구약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레위인 제사장 직분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도 어때요? 빈손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바친 11조와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듯이 우리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금으로 마땅히 바치고 예배드리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성경적 원칙이 구약과 신약의 성격이 달라진 거지 패턴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달락은 뭐냐? 이제 목사님이 한 예를 든 게 이제 세상 정부와 교회를 예를 든 거죠. 자, 우리 지금 이 나라의 정부는 어때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왜 걷습니까? 그래야 국가 살림을 운영하죠. 그렇죠? 네. 성경에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의 일꾼들을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우리가 세금도 내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에요. 왜? 세상 권세를 받아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거죠. 반면에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교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킨 만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먹여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재정을 이렇게 설립하신 거예요? 11조를 설립한 거라는 얘기죠. 네. 자, 이제 그걸 예로 든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달라 보세요.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장들과 성전을 돌보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한 식량과 그 다음에 성전 관리비를 11조로 충당했지만 신약교회는 다르다 이거죠. 신약교회 운영면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현실적이며 그 경비는 성도들이 내는 그런 헌금과 11조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가축이나 농작물 이런 걸로 거래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현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현찰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거죠. 11조도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어때요? 이 땅에서 운영될 때 아니 교회도 전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비 내야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월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충당하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바치는 11조 헌금으로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달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기도하면 그 경비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은사주의식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그렇다고 뭐 하늘에서 우리 뭐 콩고물이나 밥이 떨어져요?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자, 하나님의 교회의 경비는 신실한 성도들의 손을 통해 충당이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운영돼야 돼요?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 교회 와서 생활하는 만큼 그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만 자, 이 책에서 전제를 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 경비가 신실한 성도들의 손을 통해 충족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은 그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간직하는 간증의 연속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운영은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현실적인 걸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직장을 다니면 사업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말 안 하죠. 우리가 비록 직장을 다녀서 월급을 받고 또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발생해서 우리에게 영업이익이 났다 해서 그게 그냥 내가 잘해서 얻었다. 성도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우린 그걸 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줬다라고 믿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렇게 물질을 바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바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에게 반드시 물질을 채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은 그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와 헌금을 내는 거라는 얘기죠. 이게 신약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그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실행해야 될 11조의 자세라는 점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 11조에 관한 성경적 근거 또 신약교회 성도는 어떤 방법으로 11조에 참여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도의 11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이 11조가 신약교회에서 하는 게 맞냐 그거를 우리가 확증하려면 신약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그 책에 나오는데 고린도서 9장 5절부터 8절 거기 같이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은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여러분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미리 자 뭐에서 정하라요?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니. 그러니까 신약에서 11조는 구약하고 좀 다른 게 구약은 율법이 명시됐으니까 이건 의무로 해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 의무로 명시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죠. 자, 신약 성도들은 바로 이 성경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에는 강제성이 있다 없다?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바치는 손길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거예요? 자원해서 바치면 사랑받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지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위에서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넘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넘치게 한다. 여기에 은혜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뜻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것만 봐도 오늘날 이 부패한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때요? 헌금과 11조를 반강제적으로 막 징수하죠. 특히나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어때요? 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성경적 원칙을 무시하고 교회들이 탐욕으로 자기네 그 회중들에게 막 거두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정과 비리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잘못된 거지. 그 교회들 때문에 11조나 헌금 자체를 아예 잘못으로 간주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성경적 원칙이 나오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164페이지 맨 위에서 한 얘기는 뭐냐? 헌금과 11조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목사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이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것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죠. 자, 목사는 뭡니까? 청직이에요. 청직이. 목사는 그 교회 왕이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직이라고요.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친 헌금 11조는 누구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목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헌금과 11조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잘 관리하고, 만약 그걸 집행해야 될 때 어떤 거예요? 성도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행하는 거란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164페이지에 2번. 그럼 얼마나 드려야 하는가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다수 교회들에서는 애매한 거죠. 예. 소위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질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11조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악용한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밑에 보세요. 자, 여기에 헌금과 11조의 액수는 하나님께서 자, 성도에게 어떻게 해주신 대로요? 번성케 해주신 대로 따로 책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거기 2절을 보시면요. 매주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매주 첫날. 자, 신약 성경에서 주의 첫날은 언제를 가리켜요? 일요일, 주일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날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명시된 대로 성도들이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모일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어떻게 하라? 저축해둬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으면 따로 저축을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떤 거예요? 헌금 시간 돼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그냥 지갑에서 열고 주머니 꺼내고, 이건 잘못된 자세예요. 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으면 그거 고쳐야 돼요. 예. 그런 헌금 드린 자세가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성도들은 뭐든지 어때요?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도 바로 그 일환으로 준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축해둬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 때는 모금한 일이 없게 하라 말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일날 딱 돼가지고 사역자가 이제 돈 내세요 막 이런 일이 없게 하라 이거죠. 네. 주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 그때 따로 저축해,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해 두어서 가지고 와라 이거죠. 네. 알아서 가지고 오는 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이게 약간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번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난 번성한 게 없는데? 난 쪼들리는데? 그러니까 나 안 가져오겠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분명히 비율이 안 나옵니다. 그냥 번성케 해주신 대로란 말이 나와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 시대든 그 이전이든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은 11조를 바쳤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신실하려면 어때요? 아무리 못해도 11조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 단락의 밑에 줄 보면 기본이 뭐라 그래요? 수입의 뭐다? 11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바쳤어요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예.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여러분 세금 바친 게 막 우리가 생색낼 일이에요? 나 세금 냈다 이거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할 일이에요? 아니죠. 그건 기본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는 기본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밑에에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부자에게는 더 많이 바치라 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적게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다만 그 기본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기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놓게 하셨으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 것에 따라 하라고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자, 세상 정부는 세금을 부자와 가난한 자 차등적으로 이렇게 부과하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의 11조는 어때요?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율을 차등으로 정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라고 얘기하죠. 또 번성케 해주신 대로 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부자는 11조를 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11조보다 더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가난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나는 더 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게 신약 시대의 헌금의 특성이라 좀 아셔야 돼요. 예. 신약 시대에는 의무가 없으니까 안 낸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거예요? 마음에 정해서 더 낼 사람은 더 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성경대를 믿는 교회, 여기 속한 성도들, 우리의 믿음 어때요? 물질론에 시험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나라의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 생활하는 교인들은 물질로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에 속한 성경대를 믿는 성도들은 물질로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린 이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번성케 한 대로 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안 해주셨어. 그러면 11조 낼 필요 있어 없어요?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도 수입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안 내도 돼요. 왜냐면 번성하게 안 해주셨으니까.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소위 근본주의 교회들, 11조 안 내도 된다는 교회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165페이지에 이제 세 번째 단락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저 11조 못 내요. 나 하나님이 번성케 안 해주셨어요. 나 수입이 없어요.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는 것만 수입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번성케 안 해주셨다면 인간은 먹고 입고 잠자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수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밥 한 끼도 못 먹었다. 그럼 밥도 어때요? 밥 한 끼 사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죠. 그 돈 어디서 난 거예요 그러면? 구걸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평생 구걸해서 자기가 밥 사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자, 자기 집에 전기세, 수도세 그거 무슨 재주로 냈죠? 수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수입은 자기가 잘나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거 그거 공짜로 되나요? 그 가정의 어떤 주부나 남편이 아이들 돌봤으면 수입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심지어는 성도들은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응답 해주셨는데 감사를 아는데 특히나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물며 그렇게 별것도 아닌 물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하고 그거에 시험에 든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책에서 바로 그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166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달라. 은혜 시대의 성도는 율법 시대의 구약 성도보다 덜 바치는 손길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자, 율법 시대 성도들에게는 11조 의무로 주어져서 해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약 시대 성도들보다는 좀 은혜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11조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넘치잖아요, 신약 성도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보다도 덜 바치려고 하고 그 바치는 것조차 아까워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인정으로 볼 때도 그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자, 계속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돈을 쓰는데 정확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그 돈을 쓰는 일은 성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 점에 있어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실격인 거죠. 예. 대다수의 교회들은 어때요? 헌금을 쓰잘데기 없이 쓰는 거예요. 특히나 목사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예. 자기의 영달과 또 자기 가족, 특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막 뭐 교육이나 유학이나 막 이런 데 돈을 쓰고 막 그냥 비싼 자동차 사고 비싼 집 사고 예. 그렇게 돈을 써버리니까 어떤 거예요? 그 교인들과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빌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단락도 뭐냐? 목사님이 한 미국의 교회를 예로 든 거예요. 헌금 들어오는 건 적은데 목사가 챙기는 건 무진장이 많은 거예요. 네. 여기 몇몇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옛날에 이런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 계시니까. 그 여기 지금 강릉에도 한 교회 어떤 거예요? 우리 여기 한 형제님이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 목사가 그 교회 헌금을 쉽게 말하면 횡령을 하고 예.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쓴 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장로에서 그 목사로 하여금 그 원주로 그냥 쫓아버렸잖아요. 그 사람 지금 원주 가서 교회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교회 가면 뭐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했던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오늘날 이 부패한 한국 교계의 실상이에요. 자, 목사가 돈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해줘야죠. 예. 그러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꼴을 먹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생활하는 데 부응하도록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원칙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예요. 돈을. 자, 우리가 이 헌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자, 잠깐 여기 보세요. 교회가 11조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되냐? 하나님의 사역에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한 어떤 세상 관련된 일들에 돈을 썼다. 그거는 하나님의 돈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지출함으로써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는 바른 교회 자격이 없어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해서 불필요하게 돈을 낭비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청지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돈으로 알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복음 전파하는 거.
그렇죠? 이 복음 전파하는 데는 우리가 선교가 있단 말이죠. 선교. 그렇죠? 선교. 이 선교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도지라든지, 그렇죠? 또 이렇게 순회 설교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또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지원하는 방향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지나 그냥 선교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돈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고,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그거를 분간해야 됩니다. 오늘날 일반 교회들 어때요? 그냥 선교란 이름만 붙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 돈을 다 보내죠. 거기에 맞들린 사람들이 소위 가짜 선교사들이에요. 가짜 선교사들. 해외 가서 그냥 여행 다니고 그냥 거기에 정착가서 살라고. 그런 사람들이 선교라는 걸 빙자해가지고 여러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비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헌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 실격이다 이거죠. 네. 성경대로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인가 이거죠. 또 이 전도지가 성경적인 복음을 담고 있는가 이거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의 서적들이 있죠. 이 서적들 역시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책들인가, 그걸 출판하는 그런 사역에 지원을 하는 거죠, 교회가. 또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사역자들을 지원해야죠. 그렇죠. 네. 사역자가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역에 매진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운영에는 말 그대로 교회 시설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도 들어갈 수 있냐?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 있죠. 네. 가난한 성도들을 부양하는 데도 쓸 수 있다 이거죠. 여기도 원칙이 있어요. 60세 이상의 신실한 과부들. 그 과부들은 이제 방편이 없잖아요.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죠. 또는 무척 가난한 성도들. 지금 당장에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은 신실하다 이거죠. 그럼 교회가 잠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이제 집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간과한 채 무슨 목사가 뭐를 챙기고 그냥 무슨 건물을 짓고 또 세상 어디 정부기관, 복지기관에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요 북한에다 돈을 갖다 바친 한국 교회들이 많아요. 그 곽선희 목사 그 교회는 거기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지어주는데 헌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이 사람은 조용기 어린이 심장병원을 북한에 세워주는데 돈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공산주의, 마귀가 관장하는 그런 나라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건 가짜 교회들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67페이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돈, 헌금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성경적인가 설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 전통인데, 우리는 매 달마다 혹은 2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헌금 결산서를 공지한다 이거예요. 게시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성도들이 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교회가 투명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달마다 제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게시하잖아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돈, 이 헌금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나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거죠.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만의 전통이고요. 다른 교회들은 그 성도들이 자기들 낸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전혀. 또 그 교회들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들 멋대로 쓰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죠? 자, 168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달랑. 자,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물질은 자, 어떤 자세로 바쳐야 되냐? 첫째, 성의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덜 떨어진 인간들은 자기가 마치 헌금 내면 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치는 건 헌신의 일부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의껏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 밑에 달라.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기가 얻은 수익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기쁨이 없거나 인색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수익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자, 직장과 사업, 자기가 잘나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도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럼 어때요? 나의 어떤 노력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닌 하나님이 준 거라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달라. 셋째, 정직하게 드려야 한다 이거죠. 사람은 물질 앞에 시험 받을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11조에 관해서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복을 주나 안 주나. 왜냐하면 인간은요, 돈에 아주 약한 거예요. 돈에. 자, 이 책에도 나왔지만 뭡니까? 이 나라의 교회들은 교인들에게 반강제적으로 걷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신약교회 성도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잖아요. 신약 성도들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수입을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11조는 얼마인 거예요? 2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내가 뭘 빼고 이 빼고 저 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요것만 받았다고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169페이지 두 번째 달라. 넷째, 인색하게 드려서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 밑에 달라 보세요. 비성경적 교리를 진리라고 실행하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에다 11조 헌금을 내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해요. 애써 하나님께 바친 물질이 쓰는 자의 씀씀이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제가 아까 예를 든 대로 소위 북한에다가 갖다 바쳐가지고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데 헌금을 썼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바친 돈이 그렇게 쓰이면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헌금을 내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인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성경전하는 그런 교회에다 헌금 냈다 해서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낸 게 아닌 내 마음을 보시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낸 돈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 데 쓰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일반 교회들에게 헌금을 내서 그 교회들이 막 방송, 신문사를 차렸는데 그 방송사나 신문사가 비성경적인 교리와 거짓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돈이 쓰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170페이지 세 번째, 수입을 어떻게 하라? 따로 떼어놓으라 이거죠. 자, 그 위에 얘는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고 그 세 번째 단락 보세요. 170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물질을 바치고 난 후 시험에 빠지면 바친 돈이 아까워지게 된다 이거죠. 사탄은 그런 마음을 넣어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신실한 성도는 바치고 나서도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가를 놓고 기도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지체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왜 주저하시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냈어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적 원칙에 따라 복을 준다고 약속했죠. 그럼 하나님이 더 번성케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자기가 그 물질에 정직하게 합당하게 드리고 더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구절이 뭐예요? 고린도서 9장 6절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약교회하고 목사는요, 그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 원칙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들한테. 예. 11조와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성도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거기에 목사가 껴가지고 이래 저래 저래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11조 냈다. 그에 맞게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대로 더 은혜가 넘쳐서 더 많이 드렸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더 많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하라 이거죠. 나는 요만큼 받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라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로 더 풍성히 받고 싶다. 그럼 더 드리라 이거죠.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강요하고 그럴 필요 있겠나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와 목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일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이 어떤 거예요? 이제 돈의 액수가 많아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100만 원을 번 사람이 10만 원 11조.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다 이거예요. 근데 200만 원 번 사람이 20만 원. 한다 이거죠. 500만 원 번 사람이 50만 원. 좀 큰데. 그래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셨어요. 100만 원 해야 되네. 액수가 이제 100 단위로 넘어가니까 이제 좀 약간 생각이 달라지네. 근데 이거 11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야 된다. 양심이 있어서 내야 되는데 이게 선뜻 내기는 좀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2천만 원 수입을 줬어요. 200만 원 이거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3천만 원을 주셨어요. 300만 원에 이거 안 돼. 그 사람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덧 속이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복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비결을 알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린 거예요. 뭐냐? 여러분이 이 11조 내는 게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 상황이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복 주십시오. 주님, 저 11조 20만 원 거기까지밖에 못 낼 것 같으니까 나 수입 더 많이 주지 마세요. 그럼 나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릇이 딱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딱 200만 원, 250만 원까지만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게 막 30, 50 올라가는 게 나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20만 원만 낼 수 있게 200만 원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죠. 그걸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신 있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정직하게 드릴 수 있고 더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 구하면 돼요, 돈을.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시험 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171페이지 보세요. 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성도가 주일날 하나님께 교회 출석에 예배 드린 거 당연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배 드릴 때 헌금 11조도 어떤 거예요? 당연시하게 드리는 거예요. 따로 떼어서 드리라 이거죠. 자, 거기 171페이지에 그 세 번째 단락 보세요. 그 세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필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그 단락의 네 번째 줄을 보세요. 어찌됐든 거기 나오죠. 어찌됐든 성도는 헌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의 일부다 이거죠. 감사헌금이나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다소의 여유가 있다면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달라. 이때 목사는 교회 재정을 후원하겠다는 한 사람 또는 한 그룹의 제안을 수용하고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목사는 돈 내는 사람의 종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거죠. 바치는 손길은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바치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목사가 그 헌금을 너무 바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 나오지만요. 목사님이 예전에 경험한 건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헌금방울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헌금방울을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럼 그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꼴사나워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돈 많이 내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위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한번 이거 보세요. 자, 11조는 구약 시대에 분명히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서 의무로 바쳤어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없냐? 우리 방금 봤죠. 신약 시대는 11조라는 비율은 없어도 사실 11조 그 이상을 바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구약도 그냥 어떻게 나눠요? 율법 이전이 있고 또 율법 시대가 있죠. 우리가 대표적 율법 이전 시대는 아브람 또 그 족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율법 이전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렇게 복을 무조건적으로 약속했잖아요. 자, 이 사람들 11조 바쳤어 안 바쳤어요? 바쳤죠. 창세기 14장에 아브람도 바쳤고 또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가면 11조 내겠다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11조를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발적으로 바친 거죠. 자, 이 율법 이전이 어떻게 보면 은혜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신약은 뭡니까? 율법 이후죠. 율법 이후 역시 무슨 시대요? 은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11조가 의무로 있었다면 여기 당연히 11조가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 자발적으로 했듯이 성도를 자발적으로 내는 거란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10분의 1이라고. 그렇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 율법의 조항으로 우리를 이렇게 반강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게 은혜로 하는 거죠. 네. 이 은혜의 기반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란 얘기죠. 자원함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번성케 해주신 대로. 네. 여기에 조건. 번성케 해주신 대로 자기가 정직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더 붙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게 심으면 적게고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거둔다.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원함이니까 어떤 거예요? 이 자원함이니까 자기가 많이 드리면 어떤 거예요? 복을 더 크게 받는 거고 적게 드리면 어떤 거예요? 복을 적게 받는 거예요. 네. 이 원칙을 기억하면 되는 거라고요. 네. 구약에서 11조는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성전에 수행하는 자들을 부양하는 거였죠. 신약 시대의 11조와 헌금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부양하는 데 쓰인다고 고린도서 9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 교회는 뭐예요? 11조를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 구약 성도들처럼 딱 의무적으로 비율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린 은혜에 따라서 10의 2조, 3조도 더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걸 각자의 마음의 속에 결정하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 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물질을 가져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도 어떤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 안 되죠.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무슨 안 한다는 뭐 그런 헛소리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나중에 강제로 헌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 뭐 교회 건물을 중축한다든지 어디로 이전한다든지 무슨 긴급한 교회 관련된 돈이 들어가면 헌금 안 거둔 교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게 흥정역 쓰는 정동수 그 교회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교회 건축한다고 강제로 할당했잖아요. 그래서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72페이지는 자 여기서 이제
교회가 12가정 이상 될 때 이제 우리가 창립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예전에 한번 교회 창립에 관한 걸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12가정이 돼야 최소한 11조 헌금이 거쳐져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다. 이제 그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적 원칙과 근거에 따라서 11조를 헌금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이어서 하겠습니다.